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셨기에 나왔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4장 1절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거든요. 종로역 집사님, 제가 불렀죠. 근데 반응이 바로 왔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뭔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런 부르심이에요. 자꾸 또 머리를 꼬고 생각에 생각을 꽈가지고 뭐 나를 하나님이 유명한 사업가로 부르셨다는 또 유명한 선교사로 또 뭐 헌신할 수 있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는 등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좀 제발 본질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제가 집사님을 부른 것처럼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대답을 하고 바로 쳐다보고 바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저희 집에서요, 제 딸이 둘인데 딸을 불러요. 뭐 화장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다른 장소가 됐든 예원아, 예주야 부르면 대답을 하면서 쫓아와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 내가 너를 내 딸로 불렀노라 뭐 이러면서 얘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면 부른 자의 목적은 뭐냐 하면 보자 얘기예요. 살아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듣냐 이 얘기죠. 가까이 와라 이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아니 뭘로 불렀고 누구로 불렀고를 넘어서 그거를 초월을 해서요.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야죠. 그럼 나가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해도 뭐 기능적으로 불렀고, 예배의 자리에도 뭔 임원으로 불렀고, 예배의 자리에도 뭔 대표자로 불렀고. 그래서 여러분 회의가 참 회의스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회의석상에 가면 내가 누구네라고 자꾸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의장이 부른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누구야? 라고 부르면 부르는 순간 그걸 듣는 자가 바라보게 돼 있고 쳐다보게 돼 있고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기능적으로 삶의 어떤 자리로 헌신의 자리 어떤 직분의 자리로 부른 거 이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불렀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대답하시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마세요. 그냥 대답하시면서 나가면 된다고요. 제가 지금 목사라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시죠. 뭐 핸드폰으로 전화합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는 대답하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대답하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사울아, 다윗아 라고 부를 때에 이 부름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과 대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인데 길지 않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좀 일찍 끝나겠다.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길게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예. 뭐 말씀이 다 전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9장 뒷부분에 보면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의 족보가 등장이 됐잖아요. 이건 좀 찜찜한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역대상 딱 넘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 죽은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죽는 얘기 나온다고요. 아주 사울이 박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얘기가 나와요. 무섭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을 또 함께 연결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뭐 넘어가실 필요 없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언약궤 분실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놨어요. 여러분이 언약궤를 옮겨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요. 하나님의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안 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능과 목적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싸움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부적처럼 옮겨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벌써 이거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싸움터에서 분실을 합니다. 정확하게 뺏긴 거죠. 뭐 자기네는 살려고 도망가버리고 언약궤는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언약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시잖아요. 옮겨 다니는데 다곤 신전에 갖다 모셔놓잖아요. 근데 다곤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죠? 다곤 신상이 어떻게 보대요?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목 잘리고 뭐 팔다리 다 잘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야 이건 여기 있을 게 아닌가 보다. 돌려보내라 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과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울과 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죽다라고 타이틀에는 10장 타이틀에 사울 왕이 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내내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의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박살이 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아주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단 한 군데에도 사울을 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보셨어요? 이게 역대상 10장 그러니까 언제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 70년 겪고 돌아와서 누굴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 얘기를 다시 점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앞선 역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 끌려온 것은 이라고 9장 시작되면서 이야기했죠.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뭐 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요 범죄의 시발점으로 누구로 올라가느냐 하면 누구로 올라가요? 여러분 왜 범죄의 시발점으로 사울이 올라갈까요? 시작된 걸 보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망하면서 왕조 넘어가고 다 부서지고 그렇죠. 왕조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누구에게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간 거잖아요. 이 왕조의 시작 누구예요? 사울이죠. 시작부터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뻔한 결과가 예견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역대상 10장 읽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쭉 읽다 보니까 아휴 왜 그랬어? 왜 그랬대 도대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대? 이거예요. 결론은. 누가요? 사울이요. 근데 지금 여기 10장 내내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세요. 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울을 왕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왕은 뭔 그까짓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 자격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왕이라고 이름은 세워놨는데 그놈의 왕이 한 짓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왕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될 법한 일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꼬여버렸으니 바벨론 포로 70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지만 그 모든 원인과 그 시작점으로 가보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거기 있는데 이건 왕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왕 대접해주기 싫다는 거죠. 그다음 다윗과 비교됐을 때 이 사울 왕은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제가 좀 전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사울 왕도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응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울을 우리는 늘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울을 뭘로 불렀다? 왕으로 불렀다. 왕으로 불렀다. 자꾸 왕에게만 집중이 돼요. 왕에게만. 그 기능, 뭐 그런 역할, 뭐 그런 직분, 그런 헌신자의 뭐 그런 이름, 그런 그 명예, 뭐 이런 거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부르셨다. 그 정확하게 결론을 보잔 말이에요. 왕으로 불렀는데 왜 왕이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이야기하자면 왕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울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찬양, 기가 막힌 찬양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와라 이 얘기 아니야. 너 가까이 와야 돼. 야, 너 왕질한다고 네가 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부르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 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다윗과 비교를 하시고 솔로몬과 비교를 해보세요. 가까이 갔던 두 왕과 비교되는 사울 왕. 어떻게 가까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대답하면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가까이 가는가? 도대체 우리는 뭘로 가까이 가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요. 왕질하면 멀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와요 여기서. 아주 비참하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곤 신전 얘기 드렸죠. 다곤 신전에 언약궤 들어갔을 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목 잘리고 팔다리 다 자르고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여기 사울 왕을 보세요. 모양새를 보시란 말이에요. 다곤 신전에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거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표현력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지. 결국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어. 이게 멀어졌다라는 걸 뭘로 표현해 버린가면 언약궤를 완전히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울이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멀어졌다. 떨어져 나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떨어져 나갔다. 멀어져 나갔다.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몸으로부터 뭐가 물리가 된 거예요? 머리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어디 걸려버렸어요? 다곤 신전에 다곤의 목, 팔, 다리 잘렸던 게 그대로 사울에게 그대로 이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녁에 또 기끔 밥 먹고 왔는데 마음 어렵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세게 하시면 어떻게? 아니 이게 센 게 아니에요. 현실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멀어지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멀어진다는 건 마음이 멀어지고 뭐 거리만 멀어지는 거 이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끝났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고 목 잘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뭐 다른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불렀다, 직분자를 불렀다,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불렀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랑 딱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과 소명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의무감에 제발 시간 땜빵 하는 것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그 부르심에 대답하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지. 뭘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내가 오늘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내가 오늘 빠지면 또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네. 전 절대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 저는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대답하고 나가면 돼요. 성호야, 그러면 예 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예배 때마다 저는 그렇게 예 하고 나갑니다. 아유 다른 뭐 핑계가 있어요? 예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가까이 오라는데 뭐 부르시는데 뭐 내가 버티길 필요가 있습니까? 버티길 필요 없죠. 그냥 대답 넙죽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정리가 되면서 그 비참한 모습들이 사울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처박히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 다곤 신상과 같은 그런 운명이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했지만 왕 아니라 이거예요. 왕의 기능과 왕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누구랑 비교를 하면? 다윗은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긴밀하며 근접하며 가까운 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의 다윗은 무엇을 제안을 했죠? 아이의 성전을 지을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본심을 아는 거죠. 자기 정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신명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모여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라 하는데 본질상으로 따지면 모세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 학교 졸업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만나 학교 졸업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나 먹고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만나 1세대 그냥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정말 만나 먹고 온전히 장성한 만나 세대 만나 학교 40년 만나 학교 졸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졸업 설교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 와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가까이 오게 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말씀을 전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거듭신. 그렇죠? 신신당부, 온고지신, 일편단심. 그 신명기에 숨어있는 사자성어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모여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10중 8구 아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되게 돼 있으니까요? 본질상 사울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 모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세력 확산을 위해서, 세력 집산을 위해서 모이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이 스타일과 방식들을 아예 굳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당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비참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오늘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1절부터 12절까지 된 결과를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이에요. 이게 어떤 성서학자들은 신학적인 평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13절과 14절은.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파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입장이니까 13절과 14절은 따로 좀 분리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된 이유를 13절과 14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13절과 1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럼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자는 얘기예요. 좀 살펴보자는 얘기. 우리도 한번 점검해보자는 얘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재수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어떻게 했대요? 그의 나라를 그 나라를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사울의 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나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나라 있죠. 하나님이 소유인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겼대요? 다윗에게 넘겼어요. 죽이고 넘긴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사울 죽이고 넘겼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죽은 거는요. 이거 누가 죽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죠? 죽은 이유에 하나님 죽이신 이유는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범죄했다라고 이 범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예요. 마알. 말이 아니라 마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알입니다. 이게 마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언제 쓰느냐 하면 우상숭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는 곧 그 심각성의 급이 뭐랑 일치한다는 얘기죠? 우상숭배랑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울이 우상처럼 숭배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울이 우상처럼 숭배한 것. 그렇죠. 맞습니다. 처음으로 왕이 됐으니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자꾸 그 왕자리가 위태해지는 것 같으니까 누구랑 자꾸 또 비교를 해요? 다윗과 자꾸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통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수단으로 쓰질 않고 여기 뒤에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이것 좀 가르쳐달라 저것 좀 가르쳐달라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했다는 범죄의 내용 본질이 거의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우상숭배랑 맞먹는 범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였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울 왕과는 달리 저 뒤로 가면 요시야 왕 같은 경우 보세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더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정리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산당 다 제거해버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라고 아주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요시야 왕과는 완전히 대조가 된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로 보면은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뭐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웅성웅성하다 보니까 제가 다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럼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읽어야지요. 또 읽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깊이 있게 따라가게 되고 그 속에 묻히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말씀을 읽기는커녕 뭐 공부하기는커녕 뭐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기는커녕 자기조차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과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 보세요. 여호와께 묻는다. 여러분들 정답을 잘 얘기하셨어요. 묻기 위하여 우리가 묻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그냥 기본적으로 묻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결론 또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가까이 근접해서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하나님 걸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으니까 결국 사울의 위치는 어디가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의 몸에서 그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역대상 기자가 이 역대상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이 사울의 그 영적인 위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 목을 잘라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매달고 몸뚱이와 머리가 분리된 이것을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인데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린 존재의 결과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 개인의 이야기나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명확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건 그냥 대답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가까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가까이 그 위치를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이 사울의 위치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린, 멀리 떨어져 버린 아주 비참한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따지면 아예 애초에 하나님께로 그냥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갑질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왕질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감히 어디 하나님 앞이라고 제가 그래도 찾으시는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뭐 정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 부르셨으면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나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되는 거죠. 여기 묻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대상 10장 13절에 묻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쭉 정리가 되겠지만 1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비참한데, 여기 1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참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얘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성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온전하게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전하게 손을 들어주셨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늘 여기 사울과는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물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렇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나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된 거죠? 물었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지요? 그럼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뭐죠? 그렇죠. 물으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물으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러 하나님께 여쭤보러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아니,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우린 다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 때 이야기로 하면 반드시 뭐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제물,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묻는 것,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예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용서를 받고 죄인이 아닌 상태로 나아가 물을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근데 지금은요, 우리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렇게 신약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 하시려고? 가까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연결, 화목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 역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 되게 하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근접하게 위치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사울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운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 근데 이렇게 오신 예수를 우리는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기업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본질이 완전히 호도가 된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팔아 장사해, 예수 팔아 재산 증식, 예수 팔아 내 새끼,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둘을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살려야죠. 부자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려야지요. 사울이 그게 안 됐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다윗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족보 이야기 뒤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자. 포로로부터 돌아온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자 이 얘기예요. 정리된 제 정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빨리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살자 이거예요. 지금 역대상 10장의 이야기는 사울과, 아직 다윗 얘기는 안 했지만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삽시다.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구약시대니까 제사 지금 70년 동안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와, 그동안의 제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복이라는 개념이 내 먹거리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정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회복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사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게 먼저 회복된다고 답이 아니에요. 예배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사울 얘기를, 그 비참한 사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 회복해요? 제사 회복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과 그렇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뭐가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제사, 그렇죠, 제물 드리는 제사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누가 세워져야 돼요? 제사장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워지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 컬에서 이 세계 열방과 누구를요?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까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신 거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멀찌감치 가지고 가까이 가 그래 뒤에 가지고 밀어줘요?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들을 초청하며 이끌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도피성에 들어온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도피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자리에 나갔고,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자꾸 그들을 인도해주고 연결해주고 화목시키고 가깝게 연결해주는 역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까이 먼저 가야 되죠? 사울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면 되죠? 여기는 뭐 하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되고 물으러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부르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야, 너무너무 대단들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당한 게 아니라 이거 깨달으라고 70년 동안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자, 돌아와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얘기부터 탁 꺼내는 거예요. 다윗 얘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엄청난 안목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70년 동안 공세월 보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70년 동안 뭘 그리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는 결국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를 그리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삶의 단순한 회복으로 여긴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로 은혜롭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 그런 거고요. 회복의 본질은 내 삶의 자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진짜 회복.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사님 언제쯤 통장에는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까? 요게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박국 얘기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통장에 잔고 들어온 거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현금 지급기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얼마 들어왔나 얼마나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돌아버린 겁니까? 이젠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1장부터 다윗의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사울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를 경계하게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과의 근접한 가까운 거리는 참 부러울 만하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나는 다 받아내.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갈라지잖아요. 보세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면 또 이 부분만 들으면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 또 뭐 저런 식으로 설교한다. 이러는데, 결과 이제 지금 쫙 정리가 되니까 멀어지니까 목이 날아갔잖아요. 멀어지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통장이 끊겨요. 이해가 되셔요? 멀어지니까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멀어지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멀어지는 거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멀어지니까 이상해요. 멀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간증하시는 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데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날아가더라는 거죠. 뭐니에요? 뭐 떼어 먹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벌써 떼어 먹는다, 뭐 사기친다, 하나님 걸 내 걸로 만들었다, 이건 뭔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떨어지고 분리되고 날아가는 영혼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가까이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물으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요,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다고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예요. 그 거리만큼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그 거리를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뭘 노리고 지키지 마세요. 그냥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지키려면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까이 부르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예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고 나오신다고요? 예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의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능치 못하도록, 범치 못하도록 삭제되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예배에 오면 정말 가까워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랑 가까워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가까이 중재하는 역할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